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은 사실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감정이고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고난이 늘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든 상황, 고난이라는 역경을 만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이 말씀은 앞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느니라.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베드로전서는 AD 한 65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기간은 어떤 때냐면 네로에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던 그 당시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고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단지 2000년 전에 그렇게 물리적인 고난을 받던 그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고난의 시간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 그러나 그것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이 이 세상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고 그 갈등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삶의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이 되셨다. 이 말씀은 헬러 말로는 히포크라마이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아이들에게 이제 글자를 써놓고 그걸 그대로 따라오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건 발자국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앞에 눈길을 걷는데 누가 그 길을 갔을 때 그 길을 발자국을 또박또박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나를 잘 보면 너희들도 그 고난의 길을 떳떳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너희들을 부르신 그 이유들을 너희들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기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가는 것인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1차적으로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는 문제를 접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라는 의식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고난의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자신의 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멈추라 하시는구나, 이제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 보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속에서 고난이 와서 내 삶의 시간들을 멈추고 다시 한번 내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바울도 고난을 당했고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고난밖에 주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은 그냥 만만한 것이다, 고난은 금방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도록 합니다. 또 고난이나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 것이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고난은 정말 힘든 겁니다.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게 고난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괜찮아, 쉽게 해결이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보라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계 이상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옆에 계시며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당신 옆에서 도우신다.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앞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문제가 생길 때 네 스스로가 혼자 살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보여잡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다른 것을 믿고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보라. 여러분, 고난, 고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본이 되신 것입니다.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오게 한다. 고난은 그래서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자국을, 주님이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 길을 가신 그분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까 저런 상을 받겠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성과 목표와 숙달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시험을 치는데,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난 100점을 맞을 거야. 그게 이제 성과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100점의 목표를 두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숙달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어를 내가 능숙하게 하겠다.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영어를 잘 읽는 사람이 되겠다. 당장 시험을 쳤을 때 100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컨닝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성실을 가지고 꾸준히 그 일을 해갑니다. 신앙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어떤 목표, 그 목표를 단순간에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험을 쳐서 당장 100점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처럼 우리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처럼 온전해지고, 주님처럼 인내가 많아지고, 주님처럼 사랑이 많아지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고난은 한 과정인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난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는 그 여정인 것이지 당장 눈앞에 이것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어떤 기도한 것들에 대한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렇게 내 자신이 새로워져 가는 이 여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면서 나도 주님처럼 새로워질 수 있구나,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살며 걸어가는 것들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 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봉을 같이 되더라.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땀이 피가 되도록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오해들을 하냐면요, 우리 고난이 그냥 뚝딱 어느 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얻지 않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그냥 뚝딱 사라지기만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처럼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순간이 되면 우리는 쉽게 쉬운 길들을 찾으며 죄자리에 가든지 아니면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보복하고 대적하려 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누구 때문이야? 누가 이래서 저래? 그러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또 보복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차오릅니다. 그러나 그 복수, 대적하는 마음은 또 다른 죄를 이끌어 갑니다. 더 큰 죄로, 더 큰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 서로 죽이고 죽고 복수하고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 이 땅의 삶. 내가 고난이 당했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누구를 원망하며 그렇게 대적하는 삶은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나한테 이런 손해를 끼치니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니 내가 더 크게 너를 복수하게 말겠다. 여러분,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을 다시 봅시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시고 스스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룟 유다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로마 군병도 있고 빌라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신의 결정에 사용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누가 달리겠는가?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십자가를 지는지 아느냐?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께서 본인이 그 길을 순종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순종하시며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며 아버지 손에 자신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죽음을 맡깁니다. 고통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통해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내 문제를,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아픔을, 내 자녀를, 내 사업을, 내 미래를, 암울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 삶의 한 부분을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손에 이 고통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기도록 하는 그 과정이고 그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정말 주님 손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겠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짐들을 담당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짐을 맡아주시겠구나. 신앙이,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움켜쥐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이 고통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힘이 전가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무슨 하늘의 능력이 떨어져서 거기서 그냥 하늘의 무슨 특별한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이 임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주님의 그 걸음을,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서 또박또박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 어떤 면에서 죽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니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더 깊은, 더 넓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을 최대한 깊이 꿰뚫어 볼 때 그곳에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빛이 흘러나온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은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버드에서 심리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 토론토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12가지 법칙, 이건 빌리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그 너머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쓸 때 상태가 어땠느냐? 2019년에, 이 책은 2021년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2019년 1월에 10년 동안 고생했던 딸이 인공 발목 교체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50년 친구이면서 30년 결혼 생활을 같이 한 아내가 신장암이라는 판명을 받고 1년 안에 죽는다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6개월 동안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암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던이라는 분은, 이분은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서 먹던 항불안제 부작용 때문에 몇 달 동안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돌아왔을 때는 타자도 제대로 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상태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 사보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그때의 고통을 값싸게 취급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죽음의 곁을 그렇게 스치고 지나갔기에 내 아내는 자신의 정신적 창조적 발전에 더 일찍,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나는 더 나아가 어렵게 거머쥔 생각들의 생존력을 시험할 수 있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순간 같지만 그것이 더 깊은, 어떤 면에서는 어둠밖에 없는 것 같은 곳에서 빛을 보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주님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죄도 우리가 이겨가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또한 우리는 나음을 얻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폭력으로 반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이제는 사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대신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바라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나음을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듯이 우리가 고난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꿋꿋하게 그 길을 잘 따라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밖에 없고 고난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꿋꿋하게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을 통해 그들이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새로운 생명이 저기 있구나. 새로운 소망이 저기 있구나. 새로운 능력이 거기에 있구나. 고난이 빛으로 새롭게 빛을 발하며 세상에 새로운 빛을 비춰가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영광스러운 길이고 이것 외에는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들이 빛이 돼서 온 세상을 비춰가며 주변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새 소망과 새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의 순간이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길을 잃었던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빠지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진노의 자식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 뜻대로 쉬운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길을 잃습니다. 다시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며 고난 없는 길들을 선택하며 내 방법대로 살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며 살았던 순간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가는 그 길, 그 길이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길인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길을 잃게 만든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시며 감독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감독자라는 말은 우리의 슈퍼바이저가 된다, 가디언이 된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순간들을, 그 과정들을 겪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그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 모두는 지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모두가 겪게 될 것이고, 아마 그 순간은 우리가 겪게 되는 마지막 고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의 그 고난의 그 길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어디까지 지켜가실까요? 영원한 여호와의 집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순간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영원한 삶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